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의 16번째 발현과 이후의 이야기들. 성모님께서는 3월 4일 발현 후 20일 동안 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8,000명까지 모여들었지만 이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실망하고 흩어져 모든 일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3월 25일 목요일 주님 탄생 예고대축일 새벽, 벨라데타에게 동굴에 가야 한다는 강한 내적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경 동굴에 도착하자 성모님께서 벨라데타에게 발현하셨습니다. 벨라데타가 본당 신부님의 지시대로 여인의 이름을 묻자 3번째 질문에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다가 4번째 질문에 겸손한 자세로 고개를 약간 숙이시더니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신 후 손을 천천히 펴시며 감격에 벅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마culata 콘셉시오.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라고 말씀하신 후 사라지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 벨라데타는 이 어렵고 생소한 말을 잊어버릴까 수없이 입으로 반복하며 본당 사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벨라데타가 만나자마자 외친 임마culata 콘셉시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벨라데타에게 일어난 일들을 믿게 됩니다. 불과 4년 전 1854년 비오 9세 교황에 의해 미들교리로 반포된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 즉 무염시태 교리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소하고 이해하기는 몹시 어려운 교리였기 때문에 시골의 순박한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도저히 지어낼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다시 성모님의 발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4월 7일과 16일 벨라데타가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하는 동안 의학 박사 더즈스가 촛불을 벨라데타의 손에 가져다 오랫동안 데워봤지만 타지도 않고 아무런 통증과 상처를 입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모님께서는 7월 16일 가르멜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에 18번째 발현을 끝으로 루르드에서의 발현을 마치십니다. 벨라데타는 후에 수녀가 되었고 동료 수녀들의 오해와 질투, 평생을 함께한 천식과 폐결핵의 고통 중에 35세의 나이로 선종하시어 성모님께서 큰 행복을 약속하신 다음 세상으로 떠나셨습니다. 교회는 루르드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과 사람들의 회개와 보속, 기도의 열매들에 근거하여 1862년 1월 18일 이 발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루르드의 성모님, 지난 9일 동안 저의 기도에 함께해 주신 당신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외롭고 막막한 저의 기도에 쏟아주신 당신의 크신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든 순간 당신께 의지하고 당신의 도움을 청하며 모든 일들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자녀로 생활하도록 저를 당신의 품 안에 안아 주십시오. 죄와 흠이 없이 생활하신 당신의 삶을 본받아 벨라데타처럼 하늘나라의 참 행복을 누리는 은총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원죄 없으신 동정녀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구원자의 어머니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나약하고 가난한 아이에게 나타나신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수많은 순례자들을 위로한 샘물이 솟게 하신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늘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청을 들어주시는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당신께 청하는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시는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고통받는 자의 위로자이신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순례자들의 희망인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를 참회하라고 초대하시는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거룩한 성교회를 바쳐주시는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연옥 영혼들을 변호해 주시는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묵주 기도의 동정녀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예수님의 약속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루르드의 성모님을 통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온갖 은총에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루르드의 성모님의 중재로 이 은총을 나누어 받아 더욱 당신을 사랑하고 더욱 섬길 수 있게 해주소서. 아멘. 이 기적은 존재한다. 기적에 딱 빨간 글씨가 써 있고 묵주기도 하는 손이 있고 보고 싶어지는 책인데 뭔가 이게 제목 자체가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적은 존재한다. 이런 느낌.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정말 기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감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프랑스의 수녀님께서 42년간 육체가 뒤틀리는 불치병에 걸리세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목부터 발끝까지 이제 마비되는 증상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미 불치병 판단을 받으셨고 42년간 사시다가 루르드의 성지순례를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되세요. 갔다 오고 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기적을 받게 되신 거죠. 건강을 찾으신 건가요? 그 온몸이 마비됐던 것들이 뒤틀렸던 다리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통증들이 전혀 사라지고 근데 이제 그게 한순간에 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루르드에서는 기적을 받으면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검증 시간을 거친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한 기준도 너무나 까다로워서 거의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기적이 어려운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기적을 증명하는 시간이 또 있으셨어요. 그 10년이 거치고 나서
마침내 이제 기적으로 공인을 받고 이제 이 책을 처음으로 쓰신 수녀님이십니다. 그렇군요. 이 수녀님께서 기적을 대해서 쓰신 이유가 첫 번째는 당신께서 기적을 받았을 때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기적을 받았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적을 받았지? 하느님께서 저 사람이 뭘 보고 기적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니다. 내가 받은 거는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불특정 다수 중에 한 명일 뿐이고 하느님의 자비로 인해서 나는 선물을 받았을 뿐이고 나는 그 받은 거를 내가 왜 받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당신들에게 말해줄 뿐이다. 의무만 있다 나는. 그렇게 딱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주님의 선물인 기적을 받은 그 순간도 책에 들어가 있고 네. 그걸 설명하는 것도 책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팀장님은 어느 부분이 제일 울림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기적을 받았던 그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그 수녀님께서 기적을 받은 이후에 사실 오랜 그 페이지에 걸쳐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장상 수녀님께서 이 수녀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어떻게 보면 기적을 받았다는 걸로 사람이 이렇게 좀 비행기 타듯이 이렇게 붕 떠버리고 이목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괜히 이제 막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침묵을 지키도록 해요. 그래서 수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분에서 침묵을 하고 지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오히려 이 수녀님에게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만나주시는지에 대한 그거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또 그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책 속의 일부를 읽어주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체 좁에 이어 저녁 기도까지 마친 후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내게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조기를 벗어라. 곧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예수님이 38년이나 앓으며 누워있는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는 병에서 나아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나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1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나는 내가 찾던 보조기를 모두 벗었다. 다리를 고정하던 보조기, 의료용 보호대 다 벗어버리고 내 몸에 보조기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지만 기분은 최고였다. 내 몸에 달려있던 모든 보조기를 벗어 던졌던 그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내 왼쪽 발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발이 휘어져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았었는데 반대발과 모양이 똑같아진 것이다. 의료용 보호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목도 등도 허리도 더 이상 어느 것도 아프지 않았다. 나는 신경 자극기를 껐다. 방에서 나가 마리 알베르틴 수녀를 불렀다. 그녀는 내 쪽으로 오다가 깜짝 놀랐다. 그러고는 나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우리는 성모상과 수녀의 창립자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갔다. 성모상과 수녀의 창립자 사진에 다가가 아이처럼 울고 또 울었다. 기쁨과 경악, 감동과 흥분의 눈물이었다. 그러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녀로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으며 망덕에 다시 한번 감사드렸다. 네. 온 몸, 온 순간순간으로 네. 기적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고 그 기적을 느끼는 수녀님의 모습. 아무래도 그 기적을 말하지 못했던 10년의 기간 동안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묵상하셨을 것 같아요. 수녀님께서 이제 그 42년 동안 아프시면서 주치의가 하루는 이제 루르드 성지순례 좀 가봤으면 좋겠다. 나는 근데 이제 그동안에도 가보긴 했었는데 굳이 내가 이거를 왜냐면 가시려면 휠체어도 그냥 휠체어가 아니라 온몸을 묶은 휠체어를 타고 가셔야 되니까 또 기차를 몇 시간 동안이나 타고 가고 근데
어떤 바람이 불어서 있는지 수녀님도 가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갔다 오시고 나서 3일이 지난 어느 날에 그때의 기억을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고 성체조배를 가지고 나서 방에 들어온 순간 이 경험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저도 되게 두려웠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들리는 소리에 네라고 응답하는 순간부터 의료계를 떼고 한다는 건 힘든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되게 감동인 것 같아요. 아까 신부님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성모님께서 네. 그 이제 천사가 얘기했을 때 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처럼 수녀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응답을 네. 하신 성모님의 거 응답처럼. 네. 네. 그래서 수녀님께서도 성모님의 삶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떠받듦을 받을 때에도 곁에 계셨고 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곁에 계셨을 때 그 성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고. 근데 이제 그 하느님의 계획을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봐야 했던 성모님의 그 자세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필요한 게 그 성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주셨지만 그거를 내가 말하지 않으므로 내가 또 해야 될 역할이 나에게 또 있겠거니 하고 이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세 그런 게 이제 성모님을 보면서 묵상을 많이 했다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누구나 살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바라지만 사실 이런 기적은 찾아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책 표지 뒷면에 이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적을 믿도록 할 책임이 없습니다. 단지 이야기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기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그런 이유이겠죠? 네. 네. 그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수녀님이 기적을 받고 나서 며칠 뒤에 그런 고민을 하세요. 왜 나지? 차라리 백혈병 걸린 갓난 어린아이를 치유해 주시지 왜 나를 다 늙은 나를 42년 동안 이미 모든 고통을 다 지나온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세요. 근데 이 고민이 전혀 자기 영혼에 긍정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번민하게 만들고 더 고민하게 만드니까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음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어떤 이유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를 나한테 말하라고 나는 그냥 그 은총을 받았을 뿐이고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역할만 나에게 있는 거지 내가 그분의 도구가 된 이유를 내가 그분의 생각을 굳이 알려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필요한 또 수녀님께 또 하느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어떠한 덕목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있는데 수녀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순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까지도 순종하게 만드는 기적도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모습.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성모님의 모습과 많이 겹치고 또 이순녀님이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고민을 통해서 이 결과가 나왔을까.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을 때 어떤 내가 거기에 토를 달거나 뭐 또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광고를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그거를 해내는 거. 그 끝날까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모님께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덕목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지는 미소를 갖고 있는 남자라고 소개를 했다가 눈이 딱 뜨이는 기적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엔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저만 좀 많이 끄덕끄덕한 거 같은데. 우리 오다주 시청자 가족들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네. 일단 제가 그랬고요. 많이 공감하면서 그 성모님의 그리고 기적의 의미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가톨릭 출판사 임찬양 베드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